함께 읽습니다. 26절부터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완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잊지 맙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기억하고 사명을 간수하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또 우리의 인생에 사명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이 있다, 나는 사명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명자 그러면 꼭 주의 종의 길로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명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다 사명자고 모든 사람은 다 그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보고 안 넘어가네. 넘겨줘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거 좀 잘 넘겨주셔야 돼요. 거기서 좀 넘겨줘야 돼요. 이게 배터리가 다 있어요. 계속 넘기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만드셨죠? 다른 피조물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특별하게 만드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도덕성과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개가 공중도덕이 있을까요? 가르쳐주면 할까요? 다른 짐승들, 다른 동물들은 없습니다만 도덕성 또는 법질성, 또 종교성도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 좀 구별되게 존귀한 존재, 존엄한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천하보다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말씀 들어보시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한 번 더요.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화를 원하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짐승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짐승들, 동물들을 데려다 놓고 너 오늘 나한테 와서 예배 좀 할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람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잘 넘겨야 되는데, 다시 한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천지만물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이 천지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대로 2장에 가서 보면 넘기세요. 네. 아니, 다시 1장 28절에는 말씀대로 잘 다스렸고요. 또 넘겨주시면 2장 15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뒀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것을 잘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셨고 그렇게 잘 순종하면서 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담 앞에 짐승들을 불러오니까 이름을 다 지어주고 또 그러면서 그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요.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고 그 다스림을 따라서 이렇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아담이 그렇게 순종적으로 잘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다스리는 힘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잘 다스려야 될 거예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잘 다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좀 잘 다스릴까요? 어떤 걸 다스리고 싶으세요? 우리가 오늘날 잘 다스려야 될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돈을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다스린다고 하는 얘기는 가지고 싶을 때 갖고 놓고 싶을 때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놓고 싶지 않고 돈에게 끌려가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경제권이 우리에게 뭐 무한정으로 경제력이 주어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요. 많다고 엄청 써도 안 되잖아요. 이게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마냥 끌려가서는 안 돼요. 친구 좋아서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한 명이 놀러 갔대요. 마냥 끌려가면 안 돼요. 주일날은요 예배 시간이 이렇게 있고 예배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이걸 감안해서 혹시 약속을 잡더라도 안 잡을 수 있으면 좋지만 약속을 잡더라도 그렇게 해서 뒤로 밀어서 잡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잘 다스리는 거예요. 시간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청소년들은 뭘 잘 다스려야 되느냐? 스마트폰을 좀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잘 다스리면 스마트폰 같이 유익한 것이 없어요. 거기 별게 다 나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은행도 갈 일도 없어요. 이게 다 해결해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다 뭐 얼굴을 내밀고 통화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정보가 거기서 나오고 쏟아져 나오고 주부들이 요리하는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레시피가 다 나오니까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잘 다스리면 한없이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해서 잠도 못 자고 여기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시간에도 거기 손이 자꾸 거기 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도 뭐 카톡 오지 않았나 그리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비야 머리 짜고 이렇게 내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머리 내리는 거 뭐라 그러죠? 그러면 안 돼. 고유정이 이렇게 내리고 있다고 하고 막 말이 나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랬다고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것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스림의 은혜, 다스림의 축복을 잘 관리하고 특별히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명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참 그러네요. 넘겨주세요. 계속요. 여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 복은 뭐냐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복이 바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것들인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로 말을 다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시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되리라?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 다스리고 잘 경작하고 잘 이끌어가면 지켜가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줬어. 그 씨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먹으면 돼요. 먹을 거리가 돼요. 손 넘겨주세요. 2장에 가서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임의로 먹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얘기고요.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마음대로 먹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좋겠죠.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취할 수 있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겠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것들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사명 없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명에 충실할 때에 부족하지 않게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지키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요. 우리 인생을 잘 지키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사명이라고 했죠. 이 사명이 잘 다스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다스리는 사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잘 교제하면서 잘 다스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의를 잘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먹을 거리를 다 하셔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저를 보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걱정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그것까지 더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신실하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로 이끌려갈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혹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대응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짜놓으신 각본이 참 멋있습니까? 순종하면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넘기세요. 3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따먹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어떻게 됐어요? 한번 이 3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감당해 가야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이어져요.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제가 단절됐다고 하는 얘기죠.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피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싶은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면 이걸 충분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거예요. 잘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면 여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있으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이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제가 끊어지면 이게 나만을 위해 쓰게 되고 내 욕심을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인식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끊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넘겨주세요.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교제도 단절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3장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요 앞에는 뱀에게 벌을 주셨고요. 여기서 내가 내게 뭐하는?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뭐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림 받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17절에는 아담에게 먼저 여자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뭐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앞에서는 어땠어요? 죄 짓기 전에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예? 모든 것 열매를 너한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넘어가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땅은 잡초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고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사명을 뒷전으로 할 때에 인생은 더욱더 고난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 게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생이라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고생 시작이다 그러고 우는 거래요. 뱃속에 있을 때는 그냥 편안했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먹여주잖아요.
그런데 탁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숨쉬어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해결할 일이 점점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 시작이다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 말처럼 인생이 고생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인생은 이제 고생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수고 때문에 고생스러운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말씀하셨는데 뭐라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누구에게로 오면? 하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로 오면 그 수고가 이제는 가벼워지고 그 수고가 이제는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게 됩니다. 이 수고 속에는 인생의 모든 질고가 포함되어 있어요.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어떤 땀 흘려야 되는 일과 고민해야 되는 마음의 병들과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와야 돼. 다시 교제를 회복해야 돼. 같이 교제를 회복함으로써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29절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30절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에게 와라. 무거운 짐을 졌냐? 나에게로 와라.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힘들어서 이제 쉬고 싶어, 편안하게 안식하고 싶어, 그렇게 와서 믿는 것인데, 와서 믿는, 진짜 믿는 것은 와서 또 져야 될 멍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가운데 멍에도 질 줄 알아야 돼요. 원래는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쉼을 누리는데 그 쉼을 누리는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멍에가 또 있어요. 예수 믿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를 주님은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 멍에를 질 때에 예수님을 진정 따라가시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주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멍에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가 있는데 이 멍에를 감당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멍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은 뭔지 아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질고를 다 감당하시고 짊어지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처절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쉽고 가벼우냐 이거죠.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 힘으로 이것을 지고 가려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저도 제 힘으로, 제가 가진 힘으로만 목회하려고 그러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해야 될 또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또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갈 때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현수막에다 붙여놓고 보는 말씀처럼 넘겨주시면 빌립보서 1장 27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라고 하는 말씀은
사명을 잊지 않고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 29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믿잖아요?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아?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사명과 연관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쉬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할 수 있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들도 있어야 돼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믿는 것은 하는데 고난당하는 것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사명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감당해야 될 사명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잃습니다. 교회를 편하려고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가 난 복 받으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편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어요.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데 복은커녕 고생만 있고 일이 자꾸 산적돼 있고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는 것 같고 이러면 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사명은 무엇일까? 작게는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사명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교회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주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가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명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밤에 토요일 밤이면 붙잡고 씨름하고 평균적으로 1시 아니면 2시, 2시 반 이렇게까지 씨름하고 그럴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해야 되니까, 사명이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쉽게만 다니기만 하는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지지 마십시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해 낼 때에 하나님은 결국 잘 다스리게 하시고 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나도 행복하고 또 가족들도 행복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 거예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사명 앞에 딱 부딪혀갖고 숨이 딱 막히는 것 같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러고 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라고 그렇게만 말하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힘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흙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사람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흙덩어리 아담에게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실 때는 잘했어요. 부르는 곳마다 그 이름이 됐고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렸다고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고생해야 되는 존재가 됐고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흙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흙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는 일에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